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가 아닌 다른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평상시 건강하다가 갑자기 큰 병을 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장애물들을 또 만나게 되면 정신이 없을 겁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상시 실패 한 번 모르고 평온하게 살다가 뜻하지 않게 인생의 실패, 인생의 쓴맛을 맛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즉, 진학에 실패를 하고 취업에 실패를 하며 사업에 실패를 하고 투자에 실패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계신 분 또한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크게 낙심도 될 것이고요. 지난날에 대한 원망과 삶의 후회도 생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심히 괴롭고 막 흔들릴 것입니다. 또 이런 일 아니더라도 흐르는 세월 속에 어떤 분들은 막 우울증도 생기고 정신적인 공황, 정신적인 고통도 막 생기고 공황장애도 막 생기고요. 불면증,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또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면 사는 것이 싫을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인생의 장애물을 지금 만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생의 장애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나 많아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 속에 살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인생의 장애물들을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시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장애물을 우리 넘어서야 하는 것은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교회, 사회, 나라와 민족, 심지어 이 문명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 세계적인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 연구라고 번역된 책을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명이 강력하게 시작이 될 때 이 문명의 발흥의 뒤안길에는 반드시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다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도전도 하고 때로는 응전도 했던 소수의 창조적인 집단 혹은 사람들이 있었던 문명은 반드시 어떻게 했다? 문명의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개인 혹은 거대 공동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앞에 도전하고 또 응전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더 나은, 더 발전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 또 우리 성경 속에서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그들 앞에는 항상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예를 들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아브라함은요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요. 참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고 많은 역경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도전도 하고 때로는 응전도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수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시작점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후 그들이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 앞에 펼쳐져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은 검고 푸른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가 바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선 이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또 다른 예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진했을 때, 나아갔을 때 그들이 맞닥뜨렸던 것은 파라다이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무려 40년간에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요 막 기온이 40도 50도 이상 올라가는 열사의 땅이고요, 밤에는 반대로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의 땅이에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가 없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아니하는 사람 살기에 최악의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의 광야의 삶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 계속 살았을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는 거리가 먼 또 다른 이방 민족으로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역사 속에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설령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 노예 근성을 못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40년의 광야의 시련,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됐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과 실현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설교의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그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계신다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펼치실, 내게 행하실 신앙 훈련을 잘 받으시고 인생 레슨을 잘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 설명으로 돌아와 보겠어요.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의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어김없이 또 그들 앞에 인생의 장애물이 가로막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불량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요단강 또한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강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요단강을 그들의 목전에서 가르세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 또 다른 영적 교훈 하나 더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요단강이라는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선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결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스스로 성결해져라. 그럼 내가 너희를 도와서
너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뭘 해라?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조건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너희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고 싶으냐? 나의 능력, 나의 도움으로 그래 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결 예식,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어떤 예식, 어떤 성결한 예식을 행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목욕 제계를 막 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먼지와 때가 묻은 빨래도 했을 것이고 청소도 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지은 죄가 있어서 제사장을 찾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했기도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불편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 찾아가 용서도 구하고 화해도 청하며 또 필요해 하다면 보상도 했을 거예요. 이러한 정결 예식, 성결 예식을 행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이러한 일련의 성결 예식, 정결 예식을 통해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행했던 성결의식, 정결의식 안에 어떠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 나를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장애물을 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뭐하러 정결예식을 행했겠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런 일 행한다고, 스스로 성결하게 한다고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어? 이런 의심과 이런 불신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런 일을 뭐하러 했겠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행했던 성결 예식, 스스로 성결하게 하랬던 이 성결 예식은요, 그들 안에 있었던, 그들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의심의 마음의 때를 씻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세요. 즉,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의심의 마음의 때를 씻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겠어? 아니, 살아계시기는 한데,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한데 정말 나를 도와주시겠어? 정말 나의 이 앞에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시겠어?
라는 이런 의심과 불신앙의 마음의 때를 씻으세요. 이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떻게 이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할지 방법을 알려달라 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내 마음의 불신앙과 의심의 때를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자신이 성결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서야 될 인생의 장애물을 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건 또 다른 조건은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셨고 백성들 앞에 선두에 서게 하셨고요, 그 백성들이요 이 언약궤를 보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하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선두에 서서 발에 담그자마자, 요단강에 발에 담그자마자 기적이 일어나요. 강이 갈라져 버려요. 마른 땅이 됩니다. 오늘 보면 14,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까지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또 다른 요구 조건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했고 선두에 서게 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언약궤는 무엇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언약궤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 성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로 하여금 언약궤를 다음과 같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특별한 나무, 진귀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조각목들을 모아다가 이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기가 가로로는 2.5 규빗, 약 1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폭으로는 1.5 규빗, 대략 한 5, 60cm가 돼요. 그리고 높이로는 1규빗, 대략 4, 50cm가 돼요. 그러니까 사과 궤짝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 법궤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고요. 그 안에 무엇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신 10계명 돌판 2개 돌판을 그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던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를 넣으라 그랬어요. 나아가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이 났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죽었던 생명체를 하나님이 소생시키신 거예요. 삶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알게 하는 증표예요. 이 세 가지를 넣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봉한 이후에 그걸 금으로 뒤집어 싸라 그랬어요. 그게 법궤, 언약궤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 법궤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언약궤를요 항상 어디에 보존하라 하셨냐?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보관하게 하셨어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또 법궤가,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의 말씀,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가 약속하셨던 말씀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을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권면의 말씀도 또 드릴게요. 지금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가 벅차십니까?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까? 그렇다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 같은 분이십니다. 같은 분이에요. 하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역할이 조금씩은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자 통치자세요. 지금 그 일을 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함께 행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이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얼마나 알아서 잘 기도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하시겠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인생의 장애물을 여러분 홀로 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착각 속에 계시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너무 혼란스러워하지도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이며 인생의 장애물을 넉넉히 넘어서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안 만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만나게 돼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만나게 돼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고통을 겪어요. 저 사람은 걱정 근심 하나 없게 살겠어. 저 사람은 다 이렇게 평안한 것 같아. 천만에요.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지 누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누구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아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장애물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넘어서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장애물 앞에 주저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체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새롭게 마음으로 도전하시고 응전하세요. 넘어서세요. 그러면 새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전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의심의 마음의 때를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혜를 구하세요. 어떻게 행할 바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면 그것이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행하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세요.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시며 소망을 잃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세요. 반드시 사탄 마귀가 쌓아놓고 지켜온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